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8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주님의 행하신 기적 중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적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은 이 오병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건들이 모두 다 기록된 사건들은 많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면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든지, 아니면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면은 마태나 누가에 기록되어 있지 않든지,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어 있으면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든지 대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병의 사건은요,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이, 이 사건이 모든 사복음서에 기록된 사건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오병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아주 길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요, 이 마태복음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어떻게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단어가요, 마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나타나요. 일부만 먹은 게 아니에요. 일부만 배불리 먹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모여있는 남자, 여자, 노인, 젊은이들, 청춘들도 다 배불리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장면을 좀 더 극적인 단어를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어떤 단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때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어떻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대로 주었대요. 원대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원대로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원대로 주었대요.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굳이 다 배불리 먹었다, 이 말씀을 사복음서가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원대로 주었다라는 이 말씀을 이 복음서 기자는 첨가했을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보게 되면 원 없이 먹어본 경험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대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이었고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언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갈릴리가 어장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 항구를 낀 도시는 언제나 항상 부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동네이고, 그리고 또한 비옥한 토지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 사람들은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소작농이 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주들은 대개 외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를 주를
갈릴리 주류들은요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의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충분히 아주 배불리 먹어본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그들의 인생 속에요. 그리고 원 없이 먹어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겨본 경험도 별로 없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죠.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겠어요? 일용할 양식 때문에, 하루 양식 때문에 그들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는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원 없이 먹었다라는 이 말씀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을 만난 그날 그들은 원 없이 먹었습니다. 아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나 혼자만 배부르게 먹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옆집 사람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버지도 엄마도, 손자 손녀도, 아들 딸, 그리고 이웃들도 친구들도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부르게 먹은 그날 그들의 깨달은 사실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배부름의 행복입니다. 떡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그들은 그날 느꼈습니다. 아, 배부르게 먹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배부름의 행복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게 되지고 그들의 배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 배부르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배부름의 행복을 한 그날 그들에게 든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 다닌다고 한다면은, 예수를 왕으로 세우면 우리는 평생 배부름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떡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름이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이 이런 단어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왔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기대하고 소망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오병의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주님께서 소망하신 것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표적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일을 행하시는 그는 누구이신가? 그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에게 나오기를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들은 떡을 찾기 위하여서, 떡을 먹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떡을 주옵소서 라고 말하면서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들의 모습이 어찌 그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떡이 돈으로 변하고, 그리고 또한 물고기가 축복으로 변했을 뿐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의 떡을 소망하면서 나오는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란 무엇일까요?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레입니다. 그리고 이브리어는 제데크입니다. 이 두 단은 모두 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혀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데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간단하고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하루의 여정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시대에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잘 맺혀져 있습니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향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들만 알죠. 그리고 하나님이 알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기 위하여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 시대를 향하여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셨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날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아침에 집을 나가면서 하나님 같이 동행하시죠. 라고 말하고 내 인생의 하루길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삶 속에서 의를 이루어가고 있는 한 모습일 것입니다. 한 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아주 쉽고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아침 인사를 하고 그리고 방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하나님 같이 가시죠. 이 말 한마디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은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세수하고요, 밥 먹고요, 그냥 나 혼자 밖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집 잘 지켜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집 밖으로 나가죠. 그리고 하나님은 집에 계시니까 나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렇게 말했는데요, 화내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주먹 한번 올라가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욕심도 부리고요, 성질도 부리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의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의로워질 수 있고요, 내가 밟고 있는 땅이 지금보다 더 거룩한 땅이 되어질 수 있고요, 내가 속한 그 공간이 그 직장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 부패가 점점 더 자라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십니다. 의가 사라져가고 무너져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것 자체는 무슨 의미입니까? 의가 나에게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는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혀져 있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을 세우고 살아가는 게, 이게 복이 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요, 줄이고 목이 마르면 결국 하나님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을 마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줄이고 목이 마르면 하나님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을 마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좀 어감상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맛본다는 거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맛보다 좀 경박하다, 천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34편 8절에서는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맛본다라는 것이요, 이게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맛보게 되어지면은요, 요즘 픽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게 입맛다시는 삶, 입맛다시는 삶, 하나님을 입맛다시는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입맛다시다 무슨 의미입니까? 맛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입맛을 다시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한번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그런데 너무 맛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먹고 싶어서 하나님에게 입맛 당기는 삶, 하나님 말씀에 입맛 당기는 삶,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표현이 상당히 부정적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 청년이 2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원에 갔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은 잘 버텼어요. 잘 넘겼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이틀은 잘 넘깁니다. 근데 고비가 오게 되지는데요. 보통 3일째 되면 고비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3일째 되니까 가장 힘들어요. 3일 기도 금식 기도 하시는 분이건 10일 기도 금식 기도 하시는 분이건 일단 3일이 고비입니다. 이 3일째 딱 되는 순간에 이 고비가 오더랍니다. 배가 고파지고요. 도저히 참지 못하겠더랍니다. 그래도 참고 기도를 하는데 이 방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방에서 다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창문 사이로 뭐가 보였냐면은 감나무가 보이더랍니다. 근데 가을이었어요. 가을이었는데 감나무를 봤는데 그 감이 얼마나 잘 익었는지, 탐스럽게 익었는지, 눈을 감아도 감, 눈을 떠도 감, 성경을 읽어도 감, 완전히 감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감을 따먹었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이동원 목사님이에요. 이동원 목사님 젊을 때 이야기예요. 제가 젊을 때니까, 목회 안 할 때니까, 이분 그 금식을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원래요. 그래도 마음 먹고 금식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청년 때. 여러분, 이게 줄이고 목마른 자의 특징입니다. 눈이 가고요, 마음이 가고요, 선명해지고요, 뚜렷해지고요, 간절해지고요, 결국 손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줄이고 목마른 자의 특징입니다. 굶주린 자는요 먹을 것을 찾고요, 목마른 자는 물을 찾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 줄이고 하나님에게 목마른 자는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말씀에 목마른 자는 말씀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줄이게 되면은 예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에 목마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으로 자꾸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 36년 동안 일제체가 있었습니다. 일제체가 있을 때에요, 독립에 목말라 하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독립에 목말라 하셨던 분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집 팔고 땅 팔고 눈 팔고 밥 팔고 어디로 갑니까? 상해로 갑니다. 만주로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분이 됩니까? 그런 분들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독립운동가, 이렇게 말을 하죠. 과거 우리나라에 이제 독재 시절이 있었잖아요. 독재 시절을 지나갈 때에 민주화에 목말라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 민주화에 목말라 했던 분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결국 민주화 운동가가 되어집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독립에 목말라 있으면은요 독립 운동가가 되어지고, 민주화에 목말라 있으면은요 민주화를 위한 운동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목마르고 주려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요, 말씀에 목말라 있으면은요 말씀의 사람이 되고요, 성령에 목말라 있게 되면은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에 목말라 있으면은요 교회 부흥 운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그냥 문장만 보게 되어지면은요 단순히 딱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복이 돼? 하나님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넘쳐나야 하고 하나님으로 풍성해야지 이게 복인데, 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이 목말라 있는데 그게 복이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던지지만은 그 줄임과 목마름이 결국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그리고 또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42편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가장 잘 표현된 성경 구절이 시편 40편 1절입니다. 여기서 갈급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게 되시는데요, 이 갈급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락입니다. 아락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 아락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락바락 소리 지르는 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아락,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슴이 어떤 동물입니까? 조용하죠, 순하죠. 사슴은 잘 안 운대요. 큰 소리로 막 짖지 않는, 큰 소리로 안 운대요. 그런데 이 사슴이 큰 소리로 우는 순간이 있답니다. 그 순간이 언제냐면요, 목이 마를 때라고 합니다. 목이 마를 때인데요, 이 목이 마를 때 이 목을 긁는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목을 긁으면서 그곳에서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겁니다. 이게 아락이에요. 갈급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 아락하는 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뭐 조용히 찾을 수도 있고요, 큰 소리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게 성질대로 그리고 성품대로 신앙생활하고 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좀 얌전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지만은요, 저는 기도 소리를 좀 크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보기보다는 다르게 해요. 설교는 오늘 제가 좀 얌전하게 하지만은요, 원래 제가 좀 젊었을 때는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질렀잖아. 설교를 했잖아요. 뭐 성품대로 신앙생활하고 성품대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한나처럼 조용히 속삭이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심장 속에, 그 마음 속에 아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던 한나처럼 속삭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아락, 갈급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무엇을 아락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갈급히 찾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은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주일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말씀에게, 그리고 십자가의 은총에, 성령에게 목말라고 줄이시고, 그리고 어떤 아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락.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에게 아락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배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먹고 또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또 먹고 또 먹으라. 하나님을 또 먹고 또 먹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게 되면 그 다음은 또 워낙 맛있으니까, 꿀송이보다 다니까 너무 맛있어 하나님을 또 맛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배가 고프십니까? 고프지 않습니까? 지금 배가 별로 안 고프시죠? 아직 12시가 안 됐습니다. 12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배가 안 고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12시가 좀 지나고 나면요, 배가 고파질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는? 정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상. 건강하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12시가 넘어서 배가 고프다, 교회에서 점심을 안 줘서 배가 고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상이고요, 건강한 겁니다. 몸이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밥을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배고픈 걸 모른다, 그러면 그건 어떤 신호입니까? 내 몸에 병이 들었다는 신호이든지 내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밥 먹었다고 해서요, 영원히 배부른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시간이 흐르면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요, 먹고 뒤돌아서면은 배고프고, 물을 마시고 난 뒤 돌아서면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하루에 삼시세끼를 먹으며 물을 또 마시고 또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사람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밥을 차리고 얘들아 밥 먹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말하죠. 밥맛 없어, 이렇게 말할 때 있습니다. 식욕이 없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러면 되게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어디 아프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 말 들으면서 살았어요. 내가 엄마가 차려놓은 밥은 밥상 앞에서 밥맛이 없어, 그러면 저희 엄마는 그랬어요. 너 어디 아프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배고플 때 배고픈 거 느끼고요, 목마를 때 목마른 느낍니다. 그런데 아프면 배고픈 거 잘 느끼지 못해요. 특히 감기 걸리면, 몸살도 걸리면은요, 이게 식욕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기침 나고요, 열이 나고요, 그 다음에 오는 증상이 뭐였냐면은요, 식욕이 없어요. 밥맛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요,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면 뒤 예배에 목마름이 없다고 한다면은 말씀을 한번 먹고 난 뒤 또 말씀을 먹고 싶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 내가 오늘 예배를 한번 딱 드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난 모든 것을 만족함을 느껴. 그래서 또 다음에 예배드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고 한다면요. 그리고 기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음에 기도해야겠다라는 그 소망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고 한다면요. 그때는요, 우리의 영적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필히 영적으로 내가 무슨 질병의 초기 단계이든지 아니면 깊이가 있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 신앙 상태를 가장 먼저 점검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예배에 목말라 있는가, 기도에 목말라 있는가, 말씀에 목말라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게 되면요 내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혼의 굶주림과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또 예배하고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부를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고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배불러지는 새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임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채워지고 또한 평강의 하나님이 내 상황에 평화를 채우시고 생명의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으로 배부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서 하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난 뒤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적 상태가 될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고플 겨를이 없는 거죠. 영적으로 줄일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목마를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줄이고 영적으로 목마를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일주일의 삶 속에서 신앙의 루틴을 잡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루틴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배고프고 줄일 일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나요?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목회를 하는 저도 사실 그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죽 힘드시겠습니까? 그래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정말 힘들면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이라도 나와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진정을 담아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겨우겨우 유지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갈급함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속에서 신앙의 루틴을 잡아놓고 그 신앙의 루틴 속에서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줄일 일 없고 영적으로 목마를 일 없는 성도들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면은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목마름의 대명사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여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여인은요, 성경에 나타난 여인 중 가장 목마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결심을 던졌고 그리고 인생의 승부수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요, 인생의 목마름이 이 여인이 게으르거나 나태하다거나 인생을 대충 살았다거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요, 인생의 승부수, 그 목마름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요, 계획적인 삶을 살아왔고요, 그리고 또한 인생의 승부수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승부수는 보통 사람이었었죠. 사람에게 그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던졌던 승부수가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목마름 속에서, 인생의 목마름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샘물이 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지만 예수님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그 우물에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을 마셨습니다. 조금만 마셨나요? 아니에요. 아주 많이 마셨습니다. 조금 마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물만 마셨나요? 아닙니다. 말씀도 먹었습니다. 예수님으로 그는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넘치고 천국의 기쁨으로 배불렀습니다. 이 여인은요, 난생 처음은요,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기쁨을 그 시간 속에서 느꼈습니다. 아, 영혼이 배부르다는 것, 영혼이 목마르지 않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는 그날 처음 느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여인에게 일어난 행동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마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을로 들어가요.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마을 사람들,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분을 만났습니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들어가서 외치는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고 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찾아간 것입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예수님으로 배부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어지면 나오는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구원으로 채워지고 거룩으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안아주고 끌어주는 사람에게만 찾아가지 않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나를 짓밟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요. 여러분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찾다가 우물을 만났어요. 자, 그러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 두 컵 정도 마시고 그냥 목마름이가 있으니까 그냥 그것을 만족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이 우물을 통째로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 후자. 후자 그러면 왠지 욕심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이게 그런 마음이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후자를 말하는 겁니다. 후자. 한두 컵 마시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아예 통째로 가지고 싶다. 찔끔찔끔이 아니라 모든 것을 먹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의 상태가요, 통째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가지고 있는 그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일부만 찔끔찔끔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가져다준 은총의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째로 가지고 싶은 욕심, 예배가 가져다주는 그 모든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이런 욕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욕심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거룩한 욕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욕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이 나쁜 것이지만 거룩한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야겠다는 욕심, 예배에 대한 욕심, 기도에 대한 욕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되 영원히 넘치게 하겠다는 욕심, 내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겠다는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버는 욕심은 가지는데 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예배로 나를 가득 채워야겠다는 욕심은 우리가 저 뒤로 밀어놓고 살아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거룩한 욕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 한 구절 주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는 없는데요, 시편 34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아마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복의 최종 변론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이지만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배부릅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배부를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녀들, 아내, 남편에게, 부모, 형제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까지 전염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자.